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하면 세종대왕을 꼽습니다. 얼마나 그가 참 훌륭한 분이셨는지 다 잘 아시죠. 근데 이 세종대왕의 아들들이 한결같이 다 뛰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뛰어난 그런 아들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의 아들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들도 가만히 성경 읽으면 한결같이 다 뛰어난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래도 솔로몬이죠. 솔로몬 하면은 세상 역사 가운데서 물론 성경에 그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솔로몬 얼마나 참 뛰어난 그런 왕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만나는 이 압살롬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참 비극으로 그의 인생을 끝마치긴 했지만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이 압살롬이 뛰어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참 대단하면, 얼마나 참 잘났으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어떤 말로 이 사람의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매력 덩어리 그 자체였다. 사람이 압살롬 보면 푹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다 자기에게로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송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잘생겼을까? 물론 잘생겨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꼭 잘생기지 않아도 사람한테 매력이 풍기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이 압살롬이 매력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큰 매력 덩어리였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란 사람이 아주 정말 참 단호하고 정확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지혜로움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잘못하면 금방 이렇게 이 사람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있구나,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 다윗이, 이렇게 매사에 정확하고 분명한 다윗이 압살롬 앞에만 서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다윗의 가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에 또 하나님에게 큰 그런 손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 앞에서는 어떻게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꾸중해야 될 자리에서 꾸중도 하지도 않고, 책망해야 될 자리에서 책망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 앞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는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참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 왜 압살롬 앞에만 서면 이런 사람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아까 우리 들었던 말씀이죠.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압살롬,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발바닥부터 어디까지요?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온 몸에서, 그의 모든 인격과 또 행함에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풍기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압살롬에게 푹 빠져버린 것이죠. 압살롬이 가진 이런 그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에 푹 빠져서 다윗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면, 다윗이 그런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압살롬이 가진 그 매력에, 그 아름다움에 푹 빠져가지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제 꿍꿍이 속이 생기게 됩니다. 야, 내가 가진 이 매력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겠구나.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다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게 해서, 그래서 뭘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에 반란을 일으켜서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자기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가 반란에 성공한 게 아니었거든요. 마치면은 반란이 실패로 끝나서 얼마나 처참하게 인생을 마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교훈을 받아야 될 그런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받을 교훈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매력 덩어리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뭡니까? 하면서 사람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또 무슨 그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항상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된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사실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압살롬이 참 매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그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면 그냥 거기에 푹 빠져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압살롬에게 끌리느냐, 그 말이에요. 압살롬의 속입니까? 아니면 겉모습입니까? 겉모습 보고, 압살롬의 그 겉모습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압살롬에 끌리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이 인생의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우리한테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 사람의 속을 좀 우리가 탁탁 꿰뚫어본다면, 그런다면 누가 이렇게 나를 속이려고 달려들거나 나를 유혹하고 달려들면 요거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 길이 없어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속이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속은 보지 못하고 무엇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이 이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최소한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드는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달려드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건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기꾼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정체는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파멸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을 보지 못하고 무엇밖에 못 보니까? 겉모습밖에 못 보니까. 이게 참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십시오. 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구나. 어떻게 내가 누구의 속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해지고 참 안타까워집니다. 여기 압살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압살롬을 보시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이제 작정을 합니다. 야, 내가 이제부터 반란을 준비해야 되겠다. 반란을 준비해서 그래서 내 아버지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왕위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작정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 속을 누가 압니까? 마음속에 계획을 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슬슬 이제 작전을 시작합니다. 아주 주도면밀한 그런 계략을 꾸미고 아주 이렇게 전략을 꾸민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계략과 전략에 따라서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 다 허세를 먼저 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 대단한 사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압살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여기 병거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들이 끄는 마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말들이 끄는 마차라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이렇게 사치스러운 물건이고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병거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한 병거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물론 압살롬이 왕자니까 병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일부러 압살롬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병거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병거를 딱 준비해서 병거를 타고 다니고 또 병거가 한 대였는지 몇 대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렬을 아주 대단하게 좀 꾸민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말들을, 여기 보니까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들을 그 앞에서 딱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아닌데 벌써 누구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왕처럼 은근히.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왕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끌어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주도면밀하고 아주 참 대단한 그런 계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는 거죠. 속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로 행하려고 하는 그 속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압살롬이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백성들한테 아주 지극한 호의를 보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15장 3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백성들 중에 지방에 사는 백성들 중에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상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호소하려고 이렇게 재판을 청구하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딱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참 네가 바르구나. 참 꼭 바르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송선 항상 상대가 있어가지고 누구 말이 옳은지 누구 말이 그런지는 나중에 재판을 해봐야 알죠. 그런데 먼저 딱 자기가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야, 네 말이 맞다. 전부 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왕께서 네 말을 들어줄 그런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왕께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그 노릇을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너를 위해서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 탁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가 그 사람이 옳다고 막 이렇게 그 사람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어떻게 이런 왕자님께서 내 속을 알아주실까?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이 이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딱 왕자님이니까요. 왕자님이니까 딱 절하려고 하면 무슨 절은 절이냐, 너와 나는 형제다며 딱 이렇게 가지고 절하지 못하게 하고 딱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대단한 호의입니까? 이러니 사람이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그건 겉모습이에요. 속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흥하게 할 사람입니까?
망하게 할 사람이에요. 온 나라를 전쟁터로 몰아놓고, 그래서 서로 두 편으로 나눠서 그렇게 끔찍한 전쟁의 그런 아픔과 고통스러워 몰아넣는 그 사람이 이 압살롬이다. 그 누가 그걸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무슨 저런 절이냐? 너와 나는 형제다. 왕자님이, 그러니 그 압살롬의 그 거짓 호의에 빠져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압살롬의 속임수,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뻔한 속임수 같은데 그러잖아요. 뻔한 속임수 같은데, 그런데 이 속임수에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모르죠. 이렇게 압살롬은 자기가 가진 매력과 치밀한 계략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다윗 왕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왕은 우리 왕은 안 돼, 내 송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안 돼.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칭찬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딱 심어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어떻게 해요? 겉모습을 치장해가지고, 겉모습을 가장해가지고. 그런 속임수를 누가 당합니까? 다 속아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압살롬의 속임수에 속아서 압살롬의 편에 서는 백성들은 독사를 손에 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갈을 품에 품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시나무를 그 품에 안고 있다가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를 살라버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압살롬의 그 속임수와 유혹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왜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듣는지 아시겠죠? 사람은 연약하고 뭐다고요? 보잘것없는 존재다. 왜 이렇게 넘어갑니까? 이렇게. 그 압살롬 속에 뭐가 있는지 안다면 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심지어 다윗 왕도 속아 넘어갑니다. 다윗 왕도. 이제 압살롬이 모든 준비를 다 갖췄어요. 야,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을 향해서 이런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헤브론에 가서 뭐 하려고 왕에게 요청하는 거죠? 반란 일으키려고.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광주에서 순천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헤브론에 내려가서 이제 반란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서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헤브론에 가서 꼭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 야, 그러냐? 어찌 그렇게 귀한 생각했냐? 빨리 가거라 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준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평안을 빌어줬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사무엘하 우리 15장 9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짓을요? 반란을 일으키러 가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이게 참 속을 들여다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다윗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과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가서 반란 잘해라, 이 말이에요. 가서 반란 준비 다 끝났냐? 가서 열심히 반란 잘해라. 다윗은 그런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속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속을 모르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란 일으키러 가는 아들 향해서 반란 준비 잘했냐? 가서 평안하게 그 일 잘해라,
이러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서 보낸다고요. 이게 참, 이 정도 되면 인생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속을 모르니, 속을 안다면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속을 모르니, 겉모습밖에 못 보니, 그러니 이런 비참한 일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또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압살롬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압살롬에 속아 넘어간 이 다윗 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있는 유명한 그런 속담 비슷한 격언이 있어요. 사기꾼은 안 만나는 것이 상책이다. 안 만나는 것. 사기꾼 만나면 다 속아 넘어가요. 아, 나는 뭐 이렇게 사기꾼, 그런 사기꾼들 나는 뭐 안 속아 넘어갑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이 어설프게 사기치니까 그러죠. 어설프게. 정말 자기 속을 온전하게 감추고 겉모습만 탁 치장하고 달려들면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설프게 사기치니까 그러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기꾼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자는요, 어설픈 사기꾼이 아닙니다. 어설픈 유혹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사기꾼, 인생에 다가오는 유혹자는 어설픈 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를 감추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를 속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 그는 어둠에 속한 자거든요. 그런데 딱 감추고, 그리고 나서 겉을 뭐예요? 빛 가운데 있는 천사로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가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속은 일인데 겉에다가 뭘 쓰고 나타나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양처럼 보이죠. 속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들을 속아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짜 사기꾼, 진짜 유혹자, 이 자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사기꾼들은 혹시 그들이 어설프게 사기치니까 이것 봐라,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러네, 금방 알아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달려드는 진짜 사기꾼 유혹자는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로 가정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을 통째로 보시는 분이시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이 인생에게 소망이고 복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저를 누군가가 속이려고 달려들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파멸을 끌고 가려는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그 악한 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을 따라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속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압살롬이 그렇게 반란을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속아 넘어갔다고 합시다. 그러잖아요. 속을 감추고 속이려고 달려드니까 속아 넘어갔지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가 뭘 하는 거예요? 반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야 될까요? 따라가야 될까요?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로 귀한 사람이거든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그 주변의 모든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웠습니까? 다윗이에요. 누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요것 봐라, 다윗을, 우리의 왕을 반역하려고 지금까지 이런 거짓을 꾸몄네?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네? 안 되지,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속아서 갔다 할지라도 알고 나면 돌아서는데 인생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참 소망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가만히 성경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다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을 딱 일으켰을 때 안 돼! 하고 다 돌아섰으면 어떻게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되지 않았어요. 다 일어나서 압살롬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그렇게 처참한 그런 슬픈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는가? 알면서 따라갔는가? 그것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이익. 가만히 본 거죠. 이 반란이 아무래도 커진 것 같아. 그래서 다윗 따라가다가는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누구 따라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압살롬 따라가면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떠질 것 같아요. 자기 눈에 이익이 보인 거예요. 이익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그게 보인 게 아니라 뭐가 보인 거예요? 이익이 보인 게, 이익이. 누구 편에 붙어야 되지? 판단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은 안 돼. 이제는 다윗은 지는 애야. 아무래도 압살롬의 편에 붙어야지. 압살롬이 사나라 이러면 내가 그때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러고 압살롬 따라간 거죠. 이익 따라 행한 것이죠. 이익 따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이익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 길 따라간 거지요. 그리고 이 일에 정말 우리 비참하게 만든 것은 이 모든 일에 일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사, 이 다윗의 모사는 건 다윗 참모입니다. 참모인데 우리가 뭐 동양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 쓰는 말은 군사 아주 이렇게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왕한테 더 이렇게 조언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그런 왕의 측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거든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의 모사인데, 다윗의 최측근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 보면 항상 그러던데요. 반란 일으키면은 누구 편에 설까 이렇게 살펴가지고 누구 편에 서고, 그러다가 망하면 망하는 거고 또 흥하면 흥하는 거고 다 그렇고 그런 거던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인생이 악한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자기 이익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왕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반란의 편에 선다는 것은 참 악한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이 그들에게 베푼 일이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에 베푼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짓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줄 알면서도 정말 위험한 가운데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 위험한 자리에 뛰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의로운 사람이죠. 자기가 뻔히 손해볼 줄 알면서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는 사람, 심지어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 사람 그 있죠? 있습니까? 있죠.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며 나가는 인생들, 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을 배반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반역과 그 반란의 끝은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파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어떻게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마지막 끝은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끝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같이 다시 또 이런 교훈을 함께 새기고 주 앞에서 일어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갑시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 바라보고 가다가 속아 넘어가서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뒤따라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길에 절대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에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그리고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길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이익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말고 다른 길로 우리가 온전하게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드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 것들에게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서, 예수의 십자가 그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귀하게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은 너무너무 쉽게 이 길에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이 길에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길에서 눈을 돌리고 자기 이익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기 이익 따라서. 교회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눈을 돌려서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기 이익 따라서. 심지어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다 미혹받은 거죠. 다 유혹받은 거죠. 그렇게 가면 자기가 좋을 줄 알았죠. 유혹자에게 속아가지고 다 가장하고 다가오는 그 유혹자 속아가지고 그렇게 가면 자기가 좋을 줄 알았죠. 자기 이익이 있을 줄 알았죠. 그 길 끝에 금방 파멸이 있는데, 그 길 끝에 금방 그 부끄러움이 있는데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몰라요. 얼마나 참 비참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자기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큰 소리로 말해봅시다.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길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받고 말씀 의지해서 다시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누가 속이려고 달려들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게 밝히 보이게 하셔서 오직 그 길만 따라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나누며 섬기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그 길 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럽고 보배로우며 풍성한 삶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도록 축복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